자,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그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여러분이 들었던 뉴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충격적인 뉴스였습니까? 사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예레미야 7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메시지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고발했던 고발의 그 고소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 기억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성전은 매우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설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쇼킹한 그런 뉴스였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이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 유대인의 예배 활동은 제사였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다른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은 제물을 드릴 때 전부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분만 태웁니다. 때로는 쓸개만 태우기도 하고 그 일부분만 태우는 거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혹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뉘앙스냐면은 나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취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먹어라 이거예요. 뭐 다 태울 필요도 없이 태우지도 말고 너희가 다 먹어버리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성전 무용론도 아니고 또 제사는 필요 없다는 그 제사 무용론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예배 활동, 신앙의 활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들의 신앙 활동의 가장 핵심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교회 무용론이나 혹은 예배는 필요 없다는 예배 무용론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가나안 성도 움직임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가나안이 어떤 분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꽤 많아졌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굳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온라인 예배 움직임이 꽤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런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그 예배에서 거짓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치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여기가 교회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7장인데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예레미야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니까 오늘 이 설교는 유다 왕 중에서 여호야김 왕 때 한 설교였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과 애굽이 심각한 패권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상당히 강국이어서 아수르를 물리쳤지만 애굽을 치러 애굽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이길지 바벨론이 승자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의 많은 제사장들 혹은 선지자들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비슷한 경우가 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 제사장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던 적국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맨 앞에 끌고 나갔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소였던 실로가 그 어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향은 바로 실로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실로를 자주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7장 14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해강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실로에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실로를 파괴시켜버렸다. 실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예배를 주도하고 그랬었지만 나는 실로 성소를 나는 파괴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 성전, 너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얼마든지 나는 이 성소를 파괴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위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하는 사업은 다 잘 될 겁니다. 나는 무슨 일 합니까? 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난 구원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내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파괴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는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확신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거짓 확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칫 잘못된 확신을, 잘못된 위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당연하다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마치 거래하듯이 이만큼 주님을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위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처럼. 그러나 성전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 교회들도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보험 들듯이 그 완전한 담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예배가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 이름이 걸린 이 집이 모독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와서는 경건한 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밖에 없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다. 혹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집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뭘 하면서 잘못되게 행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쁜 짓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들에게 교회는 마치 뭐처럼 보여져요? 도둑의 소굴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집이다, 그렇게 여겨질 거란 말이죠.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배를 욕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혹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쁜 짓 다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아주 경건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 간증을 우습게 여기겠느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마치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굴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죠. 동전 바꾸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 동전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동전을 헌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꿨어요. 세겔 동전으로 바꿔주는 일이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휘둘러서 모든 사람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도둑놈들의 소굴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봐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삶이 뒤따르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상당히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7장 말씀인데요. 앞장 몇 장입니까? 6장이죠. 6장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들은 예배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멀리 시바, 여기서 시바는 아라바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라바에 좋은 향품을 가져오고 먼 곳, 아마도 인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귀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의 진심입니까? 그래서 번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귀한 향품을 바치고 유향을 바쳐요. 예배의 진심입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원래는 누가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데 나는 받지 않겠으니 너희가 다 먹어버려라 이 얘기죠.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나는 받지도 않겠다. 너희들 드리는 그 분향, 너희가 내게 와서 분향하는 거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여서 나를 예배하는 거 나 싫어한다. 그렇게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뭐를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참지 못하겠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리얼합니다.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한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듯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완전 개판이다 이거죠.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정말 받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은 뒤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도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래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예배 따로 또 살아가는 것 따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예배가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7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재물을 많이 바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는 그걸 다 그만두고 뭐하라? 내가 하는 말이나 제발 잘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다른 말로 내가 하는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한 민족으로 출발하는 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은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4장까지는 삶에 대한 말씀이라면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먼저 있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 삶이었어요. 그리고 뒤따라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삶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예배만 남았어요.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제사가 남았어요. 아직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삶이 뒤따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너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자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일날 이 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죠. A.W. 토저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목사님의 주선으로 마침
뉴질랜드를 방문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어느 버스 기사 운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매일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한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의 시간이 나는 예배자로 그렇게 버스를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배자로 버스를 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운전하는 내 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서 사실 매일 경험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짜증나는 승객들을 계속 만나고요. 정류장이 아닌데도 계속 내려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혈기가 막 솟아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배자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누리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로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들어오는 손님들 또 내리는 손님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God bless you 축복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한 버스 기사가 됐어요. God bless you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올 승객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리고 사람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버스는 God bless you 버스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버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버스가 거룩한 예배하는 성소요. 이 기사는 하나님을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예배는 정말 삶이 뒤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